죽음의 문에서 기어나온 구렁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동쪽에 위치한 광희문 아래에는 5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청계천의 물줄기 중 하나가 그곳을 통해 성 밖으로 흘러나갔다. 그 구멍에는 각각 쇠창살이 줄줄이 박혀 있어 사람이나 짐승은 이곳을 통해 드나들지 못하였고 오로지 물만이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희문을 물이 빠져나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수구문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수구문을 통해 빠져나가기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으니 바로 죽은 사람의 시체였다.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성 안에 못자리를 쓰지 못했기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성 밖으로 운구해 나가야 했는데 성 동쪽에서는 광희문이 주로 그 통로를 이용되었던 것이다.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례 행렬이 끊이지 않으니 광희문 인근에는 매일같이 곡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이 문을 시체가 나가는 길이란 뜻으로 시구문이라 부르며 이곳을 통해 드나들기를 꺼려하였다. 조선 중기 광희문 근처에 힘이 세기로 이름난 무인이 살고 있었다. 그가 하루는 문 근처를 지나가는데 수로 아래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스스스스. 이 소리에 냇가를 내려다보니 성벽 아래 뚫린 수로의 창살 사이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커다란 구렁이였다. 구렁이는 창살 사이를 비집고 대가리를 집어넣어 스멀스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몸뚱이가 어찌나 긴지 한참을 들어와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본 무인은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죽은 사람이 지나가는 문으로 흉측한 짐승이 들어오니 상서롭지 못하구나. 무인은 구렁이를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활을 뽑아들고는 구렁이의 머리를 향해 쏘았다. 그러자 활에 맞은 구렁이는 고통에 못 이겨 끔찍한 소리를 내뱉으며 더욱더 빨리 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구렁이가 머리에 활을 맞고도 죽지 않자 더욱 섬뜩함을 느낀 무인은 몽둥이를 뽑아 들고는 냇가 아래로 내려가 구렁이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구렁이는 끝내 머리가 지지겨져 죽어버렸고 무인은 곤죽이 된 짐승의 몸뚱이를 잡아다 성 밖에 내던지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무인의 집에 큰 경사가 생겼다. 아내가 태기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혼인을 치른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이를 얻지 못했던 무인 부부는 크게 기뻐했다. 얼마 전 흉측한 구렁이를 죽여 불길함을 없애니 이런 경사가 다 있구려. 부부는 어렵게 얻은 아이를 애지중지 길렀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10살 남짓 되었을 무렵 하루는 처가일을 보러 나간 사이 무인이 방 안에 들어누워 낮잠을 청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 안의 아이가 조용하였다. 무인이 눈을 가린 손틈 사이로 방 한켠의 아이를 보니 아이가 구석에 머무른그린 채 눈을 허옇게 뜨고 무인을 노려보고 있었다. 살기 가득한 아이의 눈빛에 무인은 소름이 끼쳤으나 이내 자는 척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자 아이는 무인이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잠시 후 돌아와 조용히 방문을 걸어 잠갔는데 그 손에는 날카로운 단도가 쥐어져 있었다. 아이는 살금살금 무인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누워있는 무인을 향해 칼을 쥔 손을 뻗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놀란 무인은 급히 일어나 아이의 칼을 피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흰 눈을 부릅뜨며 그를 향해 휘두르는 칼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는 무인의 옆구리를 찔렀다. 화가 치밀어 오른 무인은 곧바로 아이의 손을 쳐 칼을 떨어뜨린 뒤 손을 뻗어 주변에 있던 홍두깨를 잡고는 아이를 단번에 때려 눕혔다. 아이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정신이 돌아온 무인은 칼에 찔린 상처를 부여잡고 쓰러진 아이를 살펴보았는데 아이는 죽어 있었다. 내가 아들을 죽이다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무인은 몹시 놀라고 참담한 마음에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다. 그렇게 허망하게 하염없이 걷다 저녁이 돼서야 돌아와 방에 들어가니 아내가 아이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고 크게 통곡하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온 남편을 보고는 소리쳤다. 돌아와 보니 우리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무인은 차마 무어라 대답하지 못하였다.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이불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무인 부부는 몹시 놀랐다. 부인도 소리내어 울기를 멈추었다. 부부는 귀를 의심하며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왔다. 무인은 조심스레 팔을 뻗어 칼을 잡았다. 그러고는 살며시 이불로 다가가 단숨에 이불을 걷었는데 그 안에는 아들의 두 다리 대신 뱀의 꼬리가 자라나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를 본 무인의 아내는 그대로 까무러쳐 쓰러져 버렸다. 무인은 괴이한 광경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죽은 아들의 몸은 점점 변해가더니 이내 얼굴까지 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마침내 피투성이의 구렁이로 변한 그의 아들은 사납게 쌕쌕거리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그 이마를 보니 선명한 화살 자국이 찍혀 있었다. 무인은 그제야 어찌 된 일인지 알아차렸다. 너는 일찍이 내가 죽인 구렁이로구나. 무인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구렁이를 향해 칼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차마 구렁이를 내려치지 못하고 힘없이 팔을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말했다. 내게 원수질인 일도 없었는데 너를 쏴 죽였으니 모두 내 잘못이다. 그러고는 문을 열어주며 말을 이었다. 여기서 너를 다시 죽인다면 원하는 멈추지 않을 터. 더 이상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 그만 가보거라. 구렁이는 무인을 가만히 보더니 이내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기어나갔다. 그러고는 냇가로 내려가 수구문의 창살을 통해 성 밖으로 빠져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